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날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4절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오늘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 보자.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끼리 판단하자 했으니까 그 판단하고자 욥의 문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인간이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악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자기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욥의 의를 부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욥은 자신이 정당한데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했나요? 그 엘리후가 욥이 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의로운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부인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이것을 거짓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악인들과 함께 돌아다닌다. 욥이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 가운데서 너무 몸이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악인들과 같이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욥이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이 한 말도 사실은요. 욥이 처음부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욥기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말 했던 것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욥이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었었죠. 욥은 처음부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그냥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탄식할 수 있었죠. 속으로는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시작한 것은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었을 뿐입니다. 욥의 이러한 변론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사실은 정말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 처지를 그냥 디스크라이브 한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다.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욥이 한 말을 듣고서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의 말을 엘리후가 판단하면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라고까지 말하게 된 거죠. 우리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닌데 그것이 조금 더 말이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돼 버리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해서 한 말이 꼭 그런 격입니다. 여기에서 엘리후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 상황 묘사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엘리후는 판단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엘리후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유는 욥의 말을 듣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욥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를 분별하듯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대화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사실 엘리후가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내가 내 스스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됩니다. 이러면은 죄에 더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하고 나가서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 후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발길을 옮깁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이랬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로 책망하면서 네 목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설사 아버지 집에서 기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종으로, 내가 용서를 해줘도 종으로 내가 받아줄 것이 주겠다,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자신의 죄를 철저히 아는 것도 뭐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요 부분,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멀리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마구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징표인 새 가락지를 끼워주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 엘리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책망하시기는 하죠. 하지만 2배의 축복을 하십니다. 왜 2배의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결코 욥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의롭게 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변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신다고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호소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께 구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손길을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판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좀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